주님의 손잡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주께서 약속하신 모든 기쁨과 행복으로 우리 인생을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행복입니다. 당신이 오늘 조금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행복이고 당신이 오늘 조금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인사말은 단순히 곁에 있는 사람 듣기 좋으라는 그런 단순한 덕담이 아니라 우리 곁에 앉아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진심이 담긴 고백인 겁니다. 인생 살다 보니 알겠더라고요. 곁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웃는 사람 곁에 앉아 있으면 덩달아 웃음이 나지만 짜증나는 사람 옆에 앉아 있으면 덩달아 짜증이 나죠. 지하철 타고 가는데 옆에 앉은 사람이 계속해서 짜증을 내는 거예요. 들어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혼자서 그렇게 짜증을 내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 듣고 있는데 저도 짜증이 나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앉아있는 옆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사람 옆자리에 앉으면 덩달아 행복해지잖아요. 행복한 사람 옆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행복한 사람은요, 옆자리에 앉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만 앉고 싶은 게 아니라 행복한 사람들은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제가 옆에 있는 사람 행복하게 해주면 그 사람도 행복하고 덩달아 저도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죠? 옆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좋은 인사말이 있어요. 옆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이번에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향해서 인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 점심은 제가 사겠습니다. 빨리 하세요. 오늘 점심은 제가 사겠습니다. 대신 커피 한 잔 사주세요. 어떻게 옆 사람 행복해진 것 같으세요? 굉장히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점심은 예배 끝나면 6층에서 공짜로 주니까 거기에 데려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커피는 1,000원 줘야 됩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어딘가 하면요, 6층에 가보면 알아요. 6층에 식사하실 때 가장 행복해 하세요. 예배 드릴 땐 엄숙하게 앉아 계시던 분들도 6층에서 밥 먹을 때 보면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서 6층에 데리고 가보세요. 6층에 함께 옆 사람하고 같이 가시면요, 밥은 공짜로 드려요. 오늘 국수인지 밥인지 모르겠는데 밥 주는 사람도 국수 삶는 사람도 설거지하는 사람도 모두가 다 너무 행복해 보여요. 그리고 그 곁에 가면요, 커피도 줘요. 근데 커피는 1,000원 내야 된대요. 1,000원 주고 파는 건 아니고요, 후원금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후원금 모아서 어려운 사람 돕겠다고 그렇게 자발적으로 나선 겁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어려운 사람 돕겠다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참 고마워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서서 보면요, 어린이들이 오면은 공짜로 줘요. 아이스티 같은 거 막 공짜로 주는데 그냥 공짜로 주는 건 아니고 밥 먹고 오면 주겠다고 공짜로 주더라고요. 많이 벌 수 없으니까 집에 있는 냉장고에 안 먹는 유자청이나 뭐 그런 것들 막 가지고 와서 그렇게 팔고 있더라고요. 후원금이 별로 안 모인대요. 막 공짜로 주고 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 자리 가셔서 1,000원 헌금하지 마시고 또 많이 조금 옆에 있는 사람도 좀 사주시고 그렇게 많이 보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헌신하는 그 자리, 기쁘게 교제하는 그 자리,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공동체,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 제 목회의 꿈이자 바람입니다.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17장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이기도 한데요, 이 기도의 핵심이요, 제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된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길래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또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사랑으로 하나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명이자 하나님 나라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이자 하나님 나라의 증거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복음서의 말씀인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죠. 여기서 온전함을 이룬다라는 헬라어는요, 텔레이오인데요. 이 텔레이오는 목적지에 도착하다, 종착역에 다다르다, 완성하다, 성취하다, 성숙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했던 바를 마침내 이루고 만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실 때에 다 이루었다라고 기도하시는 이 다 이루었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바로 이 텔레이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고자 했던 것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서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분열과 위선으로 가득한 사회였는데,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했던 진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강력한 복음의 증거였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 계실 때 당시 유대 사회는 저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노라는 열심은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서로 치열한 대립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자신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사회적으로 혼란하고 분열한 시대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원, 에세네파 이렇게 분열하고 있었던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유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다시 평화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더욱더 철저히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데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들이 따랐던 것은 외형적인 경건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리고 종교적인 위선에 빠져서 율법을 잘 지키는 자신들만 의롭고 나머지 사람들은 무시하는 그런 교만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또 이에 반해 사두개파 사람들도 있었죠. 사두개인이라고 말하죠. 이 사두개인들은요, 제사장 계열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입장을 취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로마 사람들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로마에 매우 협조적일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기득권 세력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 하에서 지배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 너무나도 현실적인 나머지 현실적인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영적인 진리는 다 포기하고 말았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다고 생각하며 현실적인 안정에만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과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늘 아웅다웅 다투고 있었죠.
또 열심당원들도 있었습니다. 열심당원은 이 사람들은 반로마적인 민족주의자들로서 무력을 통해서 로마를 앞지르고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오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힘은 약했지만 저마다 가슴에 칼을 하나씩 품고 다니면서 요인을 암살하거나 게릴라전을 펼치기도 하는 극단적인 폭력과 갈등을 야기하는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이 바로 이 열심당원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또 에세네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마다 이렇게 사회적인 혼란한 이 틈 속에서 타락한 제사장제도, 현실 세계 모두 거부하고 속세를 등지고 광야로 떠나서 우리끼리 살아보겠노라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광야에 따로 모여서 금욕생활하면서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이 에세네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 사두개, 열심당원, 에세네 모두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노라고 말했지만 각자의 이해가 달랐기에 갈등과 대립으로 치달아서 사회를 더욱 혼란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배려나 사랑, 하나됨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바로 그 시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들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온전함을 이루고 하나가 되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이죠. 그들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은 집단적인 일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연합을 말합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는 그것이 유기적인 연합인데요, 신학적인 용어로 페리코레시스라고 부릅니다. 상호 내재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 페리코레시스는, 페리는 무엇 둘레예라는 뜻이고 코레시스는 코레오,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춤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둘러서서 춤을 추는 것이 페리코레시스, 상호 내재이며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함께 춤을 추는 겁니다. 이 춤은 경쟁도 없고 갈등도 없지요. 각자 춤을 추지만 하나의 춤으로 조화를 이루지요. 바로 친밀하고 조화로운 연합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하나됨입니다. 예수님은 이 춤의 자리에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나도 너희 안에, 너희도 내 안에 거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마치 왈츠처럼 한 사람은 이끌어가고 한 사람은 따라가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우리도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거죠. 호흡에 맞춰 춤을 추는 겁니다. 이 춤은 억지로 추지 않아요. 사랑하기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추는 춤입니다. 그래서 이 페리코레시스는 사랑으로 맺어진 친밀한 역동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랑이 필요해요. 우리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춤에 사랑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사랑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아버지의 이름 안에 왔다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이요. 이름은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인데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다는 거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예수님 안에 담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사랑.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 저 십자가에 담겨 있다는 거죠. 우리 선뜻 이해가 가지 않죠. 어떻게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이 그것이 사랑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일 수 있겠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죽여야만 하고 아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줘야만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사랑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요. 완전한 사랑이라고요. 완벽한 사랑이라고요. 온전한 사랑이라고요. 성숙한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우리를 위해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기쁘게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풍성한 사랑이, 성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기쁘게 내어주기까지 우리 사랑하신 그 풍성한 사랑이 저 십자가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 사랑이 너희에게 담겨 있기를 바란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담겨진 그 십자가의 풍성하신, 완전하신, 성숙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냐 말이에요. 아멘이라고 고백할 때에 그렇다면 우리도 그 사랑에 기쁘게 응답해야 합니다. 페리코레시스는 춤을 추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우리도 그 사랑에 힘입어 기쁘게 아버지를 따라 춤을 춰야 하는 거예요. 기쁘게 응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함께 춤을 추는 하나된 자들이라는 거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기쁘게 주님 앞에 춤을 추고 그 춤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쁨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기쁨으로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 기쁨을 통하여,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주께서 보시고 세상이 증언하게 되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자 교회의 지향점이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자 교회의 지향점입니다. 오늘 봉독한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간수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장면이죠. 이 말씀은 사랑으로 하나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회가 지향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죠. 지난주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곳에서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그곳에서 생활하며 복음을 증거하죠. 하루는 기도하러 가다가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다가 한 소녀가, 여종이,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오는 것을 보죠. 한 번만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날을 따라오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막 외쳐대니까 그것이 너무나 괴로워서 그 귀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내어 주죠. 칭찬받아 마땅한 일을 한 것 같은데 도리어 여종의 주인으로부터 고발을 당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점을 치고서 돈을 받았었는데 귀신이 쫓겨나자 더 이상 돈을 벌을 수 있는 구실이 없어진 거예요. 수익이 끊긴 거죠.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였고 붙잡혀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죠. 억울한 심정에 화가 날만 할 것도 같은데 바울과 실라의 모습은 화가 난 모습은 없습니다. 결코 화를 내지 않죠.
대신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이 있습니다. 2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화를 내기는커녕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천불이 났을 것 같아요. 제가 한다 그랬어요? 아니 계속 쫓아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건데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으면 상을 줘도 마땅치 않은 것 같은데 왜 나를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가두게 하신 거예요? 원망하면서 밤새를 지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랑으로 하나 된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죠. 보통 사람들과 생각이 다릅니다. 고난의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원망하거나 흩어지지 않아요. 함께 모여 기도하며 찬양하죠. 그리고 그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25절 이렇게 끝나고 있잖아요. 25절 죄수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고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고요. 이 대목이 정말 중요합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이 듣는다라는 헬라어는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곁에 서서 주의 깊게 듣는다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여기만 사용된 단어예요. 연주나 노래를 듣는 것 같이 옆에서 귀담아 듣는 것이 바로 이 듣더라입니다.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기도 소리를 조용히 귀담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경청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기적이 일어나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을 때 지진이 흔들리면서 옥터가 움직이면서 문이 다 열리고 발목에 있었던 착고, 그러니까 쇠고랑이 다 풀어지고 말았어요.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만 안 도망간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죄수들도 다 도망가지 않았어요.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옥문 열린 거 보고 다 도망갔겠거니 해서 자결을 하려고 하죠. 로마법에 의하면 간수가 죄수를 놓쳤을 때는 그 책임을 간수에게 묻습니다. 그 죄수가 받아야 할 형벌을 고스란히 간수에게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요. 죽음으로 그 간수를 형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죽을 거 차라리 자결하겠다는 마음 가지고 칼을 들었던 것이죠. 그때 바울이 급하게 외칩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아멘. 바울의 관심은 이 간수에게 있었어요. 우리 다 여기 있으니까 내 몸 상하지 말라라고 말했죠.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곁에 있었던 다른 간수들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라면 얼씨구나 하고 도망갔을 것 같은데 도망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기도 소리를 듣고 있었잖아요. 귀담아 듣고 있었잖아요. 그냥 이건 우연히 생긴 지진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로 이 자리에서 드러내신 것이죠. 그래서 간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전하려고 했던 그 복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눈으로 확인한 것이죠.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내줘서 그렇게 들어온 거였어요. 좋은 일 하고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불평하기는커녕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옥문이 열리고 쇠사랑이 다 풀렸는데도 도망가기는커녕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었을까? 자신을 때린 원수 같은 간수의 생명을 어떻게 더 걱정하고 있을 수 있었을까?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지금 간수가 경험한 것은 단순한 복음의 교리가 아니라 눈앞에서 증명된 복음의 실체였다는 거죠.
복음은 머리로 이해하는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살아있는 진리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복음인 거죠. 복음이라면 기쁨이 흘러넘쳐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 기쁨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왔다고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풍성하신 사랑이 바울과 실라에게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간수에게까지 흘러갔던 거죠. 바울과 실라는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기보다 간수의 생명을 걱정했던 것입니다. 간수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포기했어요. 그것을 바라보며 간수는 변화되어 무릎을 꿇고 바울과 실라에게 이렇게 엎드려 말을 하죠. 3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아멘.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물어보았던 것은 어떻게 신기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았던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바울과 실라의 희생이 간수를 감동시켰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복음의 실체를 목격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존재적인 반응이 간수에게 일어났던 거죠. 구원은 단순한 교리를 전한다고 생겨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의 희생, 기쁨 어린 그 희생을 통해서 복음이 삶으로 드러날 때에 비로소 그 자리에 진짜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간수는 그날 밤 말로 설명하는 복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역동하는 복음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살아있는 복음 앞에서 자신을 내어놓았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까지도 이 구원에 동참할 수 없겠느냐고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초대했던 것이죠. 이 살아있는 복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이라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라면 그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있는 복음을 우리 곁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 교회 공동체, 한영 공동체의 지향점인 것이죠. 금요 기도회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신방 갔다가 함께 예배드리는 남편 집사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집사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회를 나오시게 되셨어요? 여쭈었더니 옆에 있는 아내가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교회 가는 게, 같이 교회 가는 게 평생 소원이라고 해서 평생 소원이라는데 그거 한번 들어주지 싶어서 나오셨다 그래요. 그저 아내의 말 한마디가 아니라 아내가 그간 보여주었던 사랑, 그 희생, 가족을 위한 헌신, 그것이 진실되다고 느꼈기에 아내가 믿는 그 예수님, 아내가 다니는 그 교회 나도 한번 가보지. 아내가 평생 소원이라는데 그거 한번 가주지. 그래서 따라 나서다 보니 벌써 1년, 2년 집사 직분 받아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아내의 말이 아니라 아내의 헌신, 진실한 사랑이 남편을 움직인 거죠. 사랑하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상을, 서로에게 행복을 전하고 세상을 감동시키는 살아있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세상은 복음의 내용을 몰라서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복음의 실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쳤다면 그 사랑을 보여주어야 돼요. 사랑으로 하나 되어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박해하는 자들을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하면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 사람의 안위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계심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살아있는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요, 그 사랑을 증언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였을 때 우리도 그 춤에 기쁨으로 응답하여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며 서로의 안위를 걱정하며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며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상에 증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사랑의 주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완전하신 사랑의 춤에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으로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세상 앞에서 하나 되어 기도하고 찬송하며 사랑으로 희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